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책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전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복음서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라는 이 사람은 두 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이 책은 누가의 책 1권, 누가의 책 2권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그 역사서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어떻게 누가는 시작했을까요? 살펴보지 않았던 누가복음 1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모든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여러분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사실, 그 사건, 우리가 꾸며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며 단지 우리에게 오셔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도 아닌 우리 중에 특별히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여러분 뭐라고요? 사실, 그 사실을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사건을 그대로 목격했고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처음부터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 뭐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누가는 기록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놓고 인류는 두 갈래로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라집니까?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수 사건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과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딱 이 세상은 갈라져요. 역사적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 두 갈래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누구였습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주죠? 아벨은 순교하죠? 그죠? 가인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뭐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죠. 이게 예배 공동체의 셋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딱 나눠지죠.
이 두 계열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종말까지 계속 갈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였다면, 이제 복음서에 와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공동체, 이 세상은 두 계열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쉬고 나서 오늘 우리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 옆에 있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말이에요. 키워드 말. 이전까지는 말이 다 달랐어요. 말이, 진리에 관한 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 영어는 없었겠네요. 로마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다 통일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지금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일주일 금식을 하십시오. 죽었다 생각하시고 일주일 금식하셔야, 그죠? 설교를 시작하는데 잠이 온다 이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은 사탄에게 상당히 많이 점령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뭐를 한다고요? 마음에 찔리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지금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지금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사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와 성령의 오심의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뭐 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그 결론을 어떻게 말했느냐?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한 그 자리,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 복음과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여러분 뭐를 한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오늘은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타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인간이 뭐 하기 시작하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반응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일어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여러분, 다윗도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4,000년 가까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들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를 여러분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엇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주는 원어로 보면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는 곧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여러분 한 중간 이렇게 간부쯤 됐어요. 회사에. 그런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 직원을 아예 못 살게 군 거예요. 이 사람이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냥 봐도 기분이 나빠, 이 신입 직원이. 그래서 완전히 꼰대짓을 한 거예요. 이 꼰대짓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신입 직원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이 회사의 사장님이야. 주일이야. 그럼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신입 직원이 어느 날 보니까, 그죠? 회장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꼰대짓을 한 나는 지금 상당히 뭐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이거는 역사 속에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믿음을 실현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다가 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여러분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 해야 합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 때 실제로 여러분 못 들고 가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안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였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회피예요. 회피. 그들도 그러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였습니까? 여러분, 안 죽이셨죠? 여러분, 안 죽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를 죽이는 거예요. 맞죠? 너는 목사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적 없다, 나는 하나님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곧 뭐 한 거예요? 죽인 거 하는 거죠.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한번 찔끔 흘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고 다음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각각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이에요. 개인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시고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속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회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는 좋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각각 뭐 해야 됩니까?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런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게 뭘까요? 그게 죄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33년을 사시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끝나지 아니하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에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해라.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구원 빼고 영생 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네, 별로 기대를 안 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실은 인류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죄를 짓고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올무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갑니다. 아니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만 있었던 어떤 요소, 영혼이라는 존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돼지와 사람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의 무덤도 우리 중에 있다 그랬어요. 모두 다 건너가지 못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마셨다고요? 살리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2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사실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바꾸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주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였다는 거죠. 20절에 나타나는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근데 그 영화로운 날이 여러분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종말의 징조죠. 여러분 엄청난 종말의 징조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징조, 여러분 해운대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해운대. 여러분 해운대에 여러분 뭐가 옵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해운대를 다 막 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의 현상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막 그런 종말의 두려움만 주기 위한 영화였나요? 아니면 그 해운대의 결론이 어떻게 났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운대 영화가 그런 전체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사랑으로 끝나던가요? 가족의 사랑으로 끝나죠. 전봇대 붙들고 아내가 막 남편 이러면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막 불일들을 일으키는 영화로 끝나잖아요. 자, 그것처럼 20절에 나오는 이런 종말의 막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종말의 현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통하여 21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이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사실이에요. 맞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완성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인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거죠.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을 거부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왜냐?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안 믿으니.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망과 저주에서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엇이 적용됩니까? 영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이미 저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삶으로 통하여 영생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쇠잔에 갈 거예요. 육체는 쇠잔에 갈 거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이루어내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영광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확인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 여기도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 누구가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고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 무엇이 실현됩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된다고요? 3,000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42절 그 3,000명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성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교회에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려와서 목양실에 가서 여러분 하면 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도적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6번까지는 제가 볼 때 제가 100부를 출력을 하거든요. 한두 부 남았어요. 그런데 7회차가 딱 되니까 이제 한 30부씩 남더라고요. 그래 우리 의지가 좀 약하니까 그죠? 또 2배속 해가지고 정답만 적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역사, 여러분 성령 강림의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변화가 뭐였죠? 말이라 그랬죠.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2장에 보면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말로 못 들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도적 권위로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내가 믿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와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적 사도적 가르침을 선포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자의 선포를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우리가 한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믿어지면 믿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죠.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에도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말했는데 원어로 보면 앞에다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떡이에요. 그 떡.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날 새 언약과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발을 씻어주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건 나의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그림교회 당회는 여러분을 치리할 수 있습니다. 치리 중에서 여러분 가장 상당히 강력한 치리가 수찬정지의 치리입니다. 수찬정지는 뭔가 하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듣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이 수찬 정지는 상당히 강력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떡,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떡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 교제가 여러분 뭐로 나갑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쓰고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힘을 쓰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힘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상당히 바빴어요. 어제 상당히 바빠서 일부 예배하는데 몸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몸이 무겁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되고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건 힘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힘 쓰는 거예요. 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 몸이 세잔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게 꿈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우아하게 살면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43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죠. 여러분,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때로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는 어디에요? 각 사람의 집에 모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3,000명이 갑자기 하는 말이 달라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죠. 그럴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나라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고,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44절부터인데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은혜 받아서 이럴까 싶어서 지금 여러분 상당히 두려워하고 계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 뭐 정도는 하나 해야 돼요? 재산 하나 정도는 파셔야 돼요. 분위기가 또 안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재산과 소유죠.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 사람의 소유예요. 이건 내 것 없이 구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재산을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객들과 레위인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라고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무엇을 이뤄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워내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다니요, 자기 통장에 돈을 찾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니요. 이 세상 사람은 서로 자기의 소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뭐를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 뭐를 해요? 돈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여러분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유 목사 네 구원 빼고 한 가지 요구해라.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돈을 얼마 요구하지?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주 중요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뭐가 없으면 두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돈 없으면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게 만들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4절부터 앞에서 봤던 그 말씀들은 대부분 그때부터 해서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진행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라는 그 시제를 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서 뭐를 일으킨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형제들아 어찌할꼬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의 운동이 구원의 영광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영광을 누림을 통하여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